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인물인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흠이 없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님의 예표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로 요셉의 삶이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컸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제 애굽에 팔려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이제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무슨 물품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갔던 요셉이 이 형들의 미움 속에서 미디안 상인들, 그 애굽 땅을 향해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그를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팔려간 요셉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보디발의 호칭이 친위대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친위대장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어 단어로는 도살자들의 우두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사람이다. 굉장히 잔인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것이 바로 이 왕실의 경호대장 혹은 사형의 집행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호칭하는 단어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이 국방부 장관 아니면은 대통령 경호실장 아니면은 사형 집행관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보디발의 집에 이 요셉이 팔려가게 된 것이죠. 이 보디발에게 팔려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이 요셉이 머물게 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보디발이 그 높은 자리에 오르기까지 여러 가지 경험을 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람을 평가하는 눈이 남들보다 더 깊었다는 것이죠. 더 많은 것을 보고 폭넓게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생명을 걸고 왕을 보호하고 전쟁을 치루어야 했기 때문에 전쟁은 생명이 오고 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밀하고 또 이 모든 것을 판단 능력이 있고 또 여러 가지를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인재를 기용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친위대장이라는 것은 그런 인재를 분별하여 선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데 깊이가 있었고 인재를 보았을 때 그를 인정해주고 그 어떤 역할을 줄 수 있는 권한도 있었지만 그런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디발이 모든 것을 평가하고 그가 바라보는 관점은 군인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떤 인재를 평가할 때 자신의 목적과 상황에 맞춰서 평가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요셉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보디발이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는데 능한 사람이었는데 또 그가 보는 관점은 군인들을 잘 살펴서 좋은 인재를 좋은 군인을 뽑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보디발의 눈에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형통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눈에 군인의 눈으로 보았는데도 그가 이방 사람의 눈으로 보았는데도 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형통을 누리는 사람이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축복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축복받는 사람이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축복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축복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요셉이 형들에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이 꿈꾸는 요셉, 그리고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요셉, 뭐를 해도 아버지가 혼내지 않는 요셉, 자기들은 맨날 혼나는데 요셉은 안 혼나는 거예요. 저도 첫째라 그런지 몰라서 첫째는 항상 혼나고 둘째는 안 혼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거의 막내에 가까우니까 요셉은 안 혼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항상 칭찬받고 색동옷 입고 늘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받는 축복, 요셉의 형통, 요셉의 사랑받음이 너무나 미웠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요셉의 그 축복을 막아버리길 원했어요. 아버지로부터 받는 사랑으로 인해서 행복한 걸 막아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에서 사람만 바뀌었습니다. 보디발로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요셉은 사랑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했어요. 근데 요셉이 충성스럽게 그것을 거절했을 때 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형통함과 보디발에게 사랑받음과 축복을 막아버리고서는 감옥에 보내버렸습니다. 애매하게 그를 고발하여서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간수에게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고 감옥에서도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갔는데 마치 간수에 보조하는 사람처럼 그곳에서도 사랑받고 인정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의 그 축복받음을 막으려고 하였지만 여전히 감옥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왕의 총애를 받는 이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왕의 총애를 받고 주변에 있는 다른 신하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막으려 하여도 그것이 되지 않고 오히려 차라리 요셉하고 친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요셉을 좋게 여기고 요셉과 함께하고 왕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며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복은 세상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 고난을 주고 잠시 막으려 하고 잠시 괴롭게 할 수는 있으나 결국은 그 고난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와 축복과 인정받음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순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순종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을 요청하는 그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범죄 조직에서 범죄에 가담해서 너무 열심히 그 말을 따르면 그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종의 가치가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악한 일에 결국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하는 순종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로 팔렸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동행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온전히 그 사람 가운데 임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결국 순종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셉은 사람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힘입고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라는 표현입니다. 요셉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었기에 요셉은 형통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라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의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곧게 하시리라.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그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할렐루야. 이 보디발이 요셉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순종이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순종이 보디발에게도 인정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사랑받는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는다. 요셉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가 총리가 되기까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정도로 믿음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보디발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누구를 통하여서 하느냐만 바뀐다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보디발을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간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간수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술 맡은 관원에게도 동일하게 기억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애굽이라는 나라의 바로 왕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끊임없이 그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마다 그 사람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요셉의 중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순종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형통의 길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서든지 우리는 신실한 모습으로 신실한 태도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순종하였기에 한결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정받을 수 있었고 오해를 받고 이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다시 인정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대상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때마다 시마다 그 맡은 바 모든 일에 하나님께 하듯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이 보디발의 집이 비록 이방 민족의 집이었지만 요셉을 통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이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형통함이 보디발의 집의 형통함이 되었도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함께하는 이가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함께하는 이들도 함께 축복을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보디발도 축복을 받았고 간수도 축복을 받았고 술관원도 축복을 받았고 또 바로도 축복을 받았고 결국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가족이 그 가뭄과 모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옮겨올 수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민족을 이룰 수가 있었고 나중에 출애굽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강성함을 또한 그 모든 시대를 지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 가능했는가? 요셉이 축복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 모두가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순종과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은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기 전에 형들이 요셉을 팔았는데 형들을 파는 장면이 몇 장에 나오냐면 바로 3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리는 38장의 말씀 전에 37장에 이 형들이 파는 장면이 나오는 게 아니라 38장에 나오는 게 아니라 37장에 나오고 갑자기 그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유다가 자신의 그 며느리를 통하여서 이 자녀를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들이 다 죽으니까 이 며느리에게 셋째 아들을 주지 않기 위하여서 이 며느리가 저쪽으로 잠깐 가 있으라고 이 자신의 남편이었던 첫째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때에 이 둘째 아들에게 보냈는데 둘째 아들이 이 며느리에게 그러니까 다말 형수에게 이제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하지 않기 위하여서 이제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만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둘째 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큰 아들도 죽고 작은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셀라인데 이 셀라도 죽을까봐 자신의 며느리였던 그 다말에게 이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말을 외면하고 부른다고 약속만 해놓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말이 이제 이 몸을 파는 여자처럼 분장을 하고 시아버지였던 유다에게 와서 동침을 하고 결국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 다말이 분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다음에 이제 다말이 오히려 나보다 옳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의한 결정을 내렸는지를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형들 때문에 팔려오고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그 고난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랬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사실상 요셉이 형통한 것 같지만 보디발이 형통했었고, 간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술간원이 그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결국은 모든 나라들이 다 기근을 겪을 때에 바로 왕이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이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 되는 이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축복받고 순종하고 그 고생해서 축복의 사람이 되었더니 누구만 축복을 받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축복을 받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게 불의한 결정을 하였던 유다가 38장 말씀에 들어오고 39장에서 여전히 요셉은 고생을 하는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종족을 통해서 지파를 통해서 오십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십니다. 고생은 요셉이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순종의 복은 무엇입니까? 순종의 복은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은혜를 입고, 누군가가 기쁨을 누리고, 누군가가 형통의 길을 걷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순종의 사람임을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것을 질투하거나 나 때문에 너만 잘 됐다고 그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그 은혜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즐겁고 기쁘고 형통하고 은혜를 누릴 때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며 여러분이 순종의 사람임을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서 웃는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기쁨과 잘됨을 함께 넉넉한 마음으로 축복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순종을 통해 내가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종하는 사람만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끝에 있는 가장 큰 증거가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마지막 십자가 위에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그 어려움 속에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마지막 죽기까지 그 순종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었기 때문에 손해보고 끝났고 억울하고 끝나는 것이고, 온 인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은혜를 누리고 결국은 우리만 좋고 예수님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인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순종의 마지막은 죽음과 사망과 끝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과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의 통로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요셉이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에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축복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는다.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함께하는 이들이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요셉에게 임해 주셨던 것처럼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